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어떤 그 여러 연관 검색어 빅데이터를 분석해 본다면 긍정적인 단어나 표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하면 그에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과 연상되어지는 키워드들을 보게 되면 뭔가 좀 불안해 보이고 좌충우돌하는 사람이고 충동적이고 뭔가 절제를 잘 못하고 흥분하기를 좋아하고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은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사람,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미지이거든요. 베드로를 생각하면 솔직히 저도 조마조마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잘 몰라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사람 안 바뀐다, 사람 안 달라진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시간을 거치면 사람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좀처럼 사람이요 안 바뀝니다. 안 달라집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내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본래 모습 정말 안 바뀝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했으면 사람이 좀 달라질 법도 한데 좀처럼 안 바뀌는 모습, 안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뀌지?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달라지지? 라고 하는 당혹스러움과 우리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안 달라지는 게 이게 맞는 거구나, 원래 사람은 이렇게 안 바뀌는구나 라고 우리가 적지 않게 낙심하게 될 때 딱 손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기 있다고, 저 여기 있다고. 그게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거의 이미지들과는 너무나 다른, 정말 이게 베드로 맞나? 이분이 베드로 사도인 것이 맞나 싶을 만큼의, 우리에게 의심을 자아낼 만큼의 너무 많이 달라진, 너무 많이 정말 새로운 모습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모습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기본적으로 베드로의 구술을 받아서 신라가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베드로가 지금 사실은 그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순교이지만 순교라고 하는 죽음이 바울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지금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먼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제 죽을 날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날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어쩌면 굉장히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베드로의 모습이고요, 베드로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찬송을 하려면 여건이 필요하죠. 우리는 상황이 돼야 찬송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현실이 좀 뒷받침이 되고 상황이 좀 열리고 여건이 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좀 뭐가 찬양할 분위기가 되어야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인식에 베드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상황이 찬송이 되게 하고 현실의 여건이 찬송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고 있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찬송이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찬송이요, 우리의 상황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객관적인 정황과 현실로만 보게 되면 지금 베드로는 찬송할 기분도 아니고요, 분위기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찬송을 통해서 오히려 그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그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다른 문을 열어놓게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을 찬송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통해 거듭남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들 행하셨는가를 표현하면서 그 기원이 뭐냐, 출발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를 가장 근사치로 번역한 영어 단어는 컴패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우리 어린이들을 돕고 이제 구조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단체는 많습니다. 월드비전도 있고 기아대책도 있고 많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긍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인지상정이고 측은지심을 우리는 긍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 거 중요해요. 누군가의 아픈 상황과 고달픈 현실을 내가 마음에 공감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의지였습니다.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을 우리에게 현실로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드러내 보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셨습니다. 우리는 되게 긍휼이 말로 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물론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 누군가의 상황에 우리가 동감을 느끼는 것 매우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은요 언어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을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고,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 소망이라는 말은 베드로 사도의 시그니처 표현 같은 내용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아주 거듭 많이 사용합니다. 산 소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생기를 주는, 활동력이 있는, 생명력을 주는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산소망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소망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낙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낙관이라는 표현과 소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낙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우리가 낙관적이란 말을 쓸까요? 우리는 그런 거죠.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사실 낙관주의는 근거가 없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조건 잘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자기 암시를 주는 것이 바로 낙관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근거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과 거듭남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그의 살아있는 산 소망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근거 없는 우리 자기 암시성의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4절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천국의 유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천국의 유업, 하늘에 속한 유업의 특징은 뭐냐면요, 썩어지지도 않고요, 흠이 나지도 않고요,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땅에 속한 유업은 시간이 가면요 쇠하고 낡아지고 때를 타게 되고요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 그 천국의 소망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일신우일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소망, 그 천국의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즉 하나님이 말세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구원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의지가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믿음을 지켜내려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의 믿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팔에 안기게 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도달되어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믿음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배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하기에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이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들었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당시의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사선의 위기에 있는 겁니다. 생사의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매일매일 박해는요, 현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해 주셔,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요, 얼마나 격려를 받았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책임감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것이고요, 예배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분명하고 섬세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게임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베드로 사도는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말씀을 주셔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살짝 우리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잠깐 너희가 근심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야. 한 가지 사실, 또 하나 뭘까요? 그게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잠깐 근심하게 하는 그 시험은 너희에게 여전히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도 있고요, 연단도 있고요, 고난도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절 말씀에 여러분, 제일 우리의 마음에 어려운 단어가 뭘까요? 제일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6절에 저는 잠깐 같거든요. 이 잠깐이란 무서워. 잠깐은요, 얼마가 잠깐이에요? 어느 때까지가, 며칠 정도가 잠깐이에요? 아니, 몇 년이 잠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잠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잠깐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계량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정량적으로 이해하지만 우리가 다 체감하는 것처럼 시간의 속도는요, 다 달라요.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때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는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시간이 너무 더디게 지나가는 때가 있어서 시간이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잠깐 너희에게 근심하게 하는 시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이라는 그 시점은 시간의 물리적인 양적 측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속도는 똑같지만 시간의 속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잠깐이라는 그 시점은 시간의 물리적인 양적 측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속도는 똑같지만 시간의 양적 측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잠깐이라는 그 시점은 시간의 물리적인 양적 측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했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어머니들은 정말 다 위대하십니다. 정말 어머니들은 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거든요. 모든 어머님들은 어머님들은 자녀를 낳는 그 수고를,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10달을 그 뱃속에 아이를 품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어머님들의 그 모습은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게다가 그 출산의 고통도 정말 단말마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야, 정말 그 고통을 감수하고 아이를 낳는 그 어머니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다 늘 생각합니다. 저도 집사람이 큰 아이를 낳을 때 너무 힘들어하고요, 너무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저도 한 아이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생에 한 명은 끝이다. 근데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니까 집사람의 말투가 바뀝니다. 하나 더 가질까? 제가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이 하나 갖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는데 잊어버렸나? 기억도 안 나나? 저는 생생히 기억나는데 당사자인 본인은 별로 그렇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2자녀만 낳아도요 다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아시죠? 존 웨슬리의 형제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존 웨슬리 엄마인 수잔나가 자녀를 몇 명 낳는 줄 아십니까? 19명을 낳습니다. 19명. 아직 놀랄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수잔나의 어머니도 있겠죠. 엄마인 수잔나가, 여러분 그 어머니가 몇 명을 낳는 줄 아십니까? 수잔나가요 25번째 딸입니다. 상상도 모르겠어요. 여러 번 나면 익숙해지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한 명 한 명도 정말 진짜 당신의 생명을 걸 때까지 힘든 고통인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감당하신다는 건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어머님들이 그 고통을 현재화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아이를 낳는다는 건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능하냐? 잊혀진 거예요. 기억에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내 과거의 고통과 아픔이 현재로 똑같이 지금도 경험되고 된다면 아직 잠깐은 아닙니다. 잠깐이라는 말은 언제 할 수 있느냐? 끝나야만 가능합니다.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떤 고통이었지? 얼마큼 힘들었지? 그게 잘 기억도 안 날 만큼 마치 점과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힘들었는데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그 시가일을 우리에게 잠시 잠깐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고 도저히 이 시간이 안 갈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버틴 줄 알았더니, 내가 감당한 줄 알았더니, 내가 이겨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그 순간이 마치 나에게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지점, 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감당한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이겨낸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껴지는 그 시간이기에 그 경험을 통해서 잠시 잠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통해서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 기뻐하고요, 감사하는 그 고백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말씀이에요. 7절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이란 말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주석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믿음의 진정성, 믿음의 진실함. 한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은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불로 연단해질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금이 순금과 정금이 되려면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되죠.
정년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들을 제거해야만이 진짜 순금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이게 정년과 재련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진짜 감동받는 부분은 뭐냐? 뒷부분입니다. 뭐냐면 너희 믿음의 진정성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뒤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과 진실성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얼마큼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겁니까? 얼마큼 그 사람이 기도해야만이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짜 믿음인 겁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이 관성적이고 관행적인 기준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은 누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뚜렷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진정성,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믿음의 진가가 그분에 의해서 판단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그분만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언제 아냐?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만이 그 믿음의 진실함과 진정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대다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지 못했는데 그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건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확실함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니까, 그가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니까, 그의 삶을 보니까 예수를 안 믿고는 배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를 보니까 살아계신 그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분을 믿을 수 있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그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뒤에 말씀도 감동적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걸 표현하면 형언할 수 없는 영화로운 그 기쁨으로 너희가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거예요. 너희가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너희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9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기쁨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표현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크시죠? 이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감격스러우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사진을 찍고 싶어요.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 이렇게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예배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기쁨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베드로 사도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표정으로, 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서는 그 소식을, 그 기쁨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너희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매개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누가요? 선지자들이, 과거에는 선지자들, 지금은 사도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즉 사도들이 연구해요. 또 상고도 합니다. 살펴봅니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주긴 했지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한 게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은 있어요. 선포하는 목사는 있습니다. 그럼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뭐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즉 뭐예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드러내실 때만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 마음에 다가온다면 목사의 기교가 아닙니다. 목사의 기술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서 그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와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긴 했으나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12절 읽어볼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즉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인데 그 전하게 되어진 과정들은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기에 너희가 그 복음을 알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말씀, 마지막 말씀까지도 보셔야 돼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지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건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야.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야.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찌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까닭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까닭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까닭이 복음이 부끄러워서입니까? 아니면 복음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부끄러워서입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복음이 껄끄러운 겁니까? 아니면 복음대로 살지 않는 우리 자신이 껄끄러운 겁니까? 복음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베드로는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복음대로 살아냈기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대로 살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이 말씀, 이 표현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 참 실수투성이고 종잡을 수 없고 예측 불가능했던, 도저히 우리에게는 늘 걱정거리였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안 달라져, 상황 안 달라져,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바뀔 수 없다고 치부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마저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상황을 바꾸어 가시고 그러하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르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 정말 좌충우돌이고 종잡을 수 없는 정돈되지 않는 인생처럼 보였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산소망이 되어 주셔서 구원의 감격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 안에 비춰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 영혼 안에 부딪히고 다가오셔서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한 주간도 그 말씀에 따라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에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